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된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연약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낮아지지 않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소리 높여 부르짖은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과 평강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저희의 자녀들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이 다음 세대 심령에 뿌리 내리고 신실한 믿음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심과 같이 죄인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받은 복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이 평안을 얻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로막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다 변화되고 말씀이 삶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찬양이 저희 감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생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믿음의 자제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덕성여대 IBF 간사로 섬기시는 유영호 간사님 초청하여서 또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원래회 2부 예배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드보라의 원래회 2부 예배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가 이번 주인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찬양대 연습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설교팀은 물론이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정기당회로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관련하여서는 우리 최소구 청년부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부장 최석우 집사입니다. 이번 주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현지에 직접 가는 청년부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가 되고자 이 시간 선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최근 왕가 사는 남자로 유명해진 핫플레이스죠. 바로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옥광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럼 옥광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옥광교회는 해발 550m에 위치한 모운동 지역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진상에서 맨 왼쪽 하단 빨간 지붕 건물이 옥광교회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눈에는 잘 보이실 것입니다. 네, 옥광교회는 지금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후원 중인 교회입니다. 다음, 올해로 설립 63주년이 된 교회로 우리 교회보다 3살 형님입니다. 이게 사진이 73년도 성경학교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많죠. 73년도에 초등학생이면 저보다 형님뻘인데 아이들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은 탄광촌이었죠. 1980년대 이 지역 주민은 10,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가 많았으나 옥동 광업소가 폐광한 뒤로 사람들이 떠나서 현재 모운동 지역은 27가구 30여 명 정도만 거주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다음, 현재 모습입니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일반적인 시골교회 모습과 달리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서 진행할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 시공입니다. 옥광교회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교회 옆 공간에 그네를 설치해 주셨는데 바로 앞에 가파른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 동행하시는 전도부에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 전도 사역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교회의 관계는 좋은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도민분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전도팀을 구성해서 전도 용품을 나눠드리고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초등부 성경학교 진행입니다. 얼마 전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꽤 많죠. 혹시 농촌 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 학생이 농촌, 산촌, 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자연과 공동체를 경험하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죠.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처에 옥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925년에 개교해서 작년에 개교 100주년이었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로 농촌 유학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여서 주변 마을들의 초등학생과 부모님들이 출석하게 되었고 현재 매주 평균 15명 이상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옥광교회 목사님께서 특별히 성경학교를 가장 관심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든든한 베테랑 청년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선교지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숫가루와 쿠키 그리고 단기 선교 기념 볼펜과 손수건을 판매합니다. 볼펜과 손수건은 예배 마치시면 1층에서 판매하고 음료와 쿠키는 지하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볼펜 5,000원, 손수건 10,000원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모든 수익금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 가치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게 손수건이고요. 펼치면 좀 큽니다. 그리고 이게 기념 볼펜입니다. 그 단기 선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교회 그 선교 떠난 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굿즈를 구매하실 때 같이 나눠드릴 테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굿즈는 한정판이므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홈쇼핑 호스트 같죠? 네. 다음으로 성도님들의 선교 참여 방법입니다. 먼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한마디, 작은 관심과 격려, 정성을 담은 후원 하나가 옥광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참여 3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옥광교회만을 돕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옥광교회와 모운동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모든 주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그곳에도 열매가 맺히지만 이곳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가을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4주간 우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오시던 분들 오시고 또 새롭게 한번 마음 먹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 나와 있습니다. 주방 봉사자 학예 휴가로 식사가 오늘까지 이제 제공이 되고 다음 주가 8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저희가 컵라면으로 제공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 일부 우리 찬양대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나유경 반주자께서 아쉽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셔서 1부 때 인사를 하였습니다. 6년 7개월 동안 귀하게 섬겨주셨더라고요. 혹시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박성미 집사님 가정, 정재훈 형제, 정소영 형제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희 성도님 사초원 글로리아 목장으로 또 편성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일정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붙들지 아니하는 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헌금 위에 윤성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삶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이 빛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우리 5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 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런 발걸음을 잘 걸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와 관련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2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 콘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바른미디어에 다양한 채널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 보이고 은혜로워 보여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단들도 정체를 숨기고 위장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 없다면 일단은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지나치게 정죄하는 콘텐츠를 주의해야 합니다. 불건전한 종말론이나 음모론으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성도들의 죄책감을 자극해 끊임없이 다그치는 콘텐츠는 건강한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참된 복음은 공포가 아니라 평안과 회복을 줍니다. 셋째, 이분법을 통해서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채널만 진리이고 기존 교회나 세상은 모두 악하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에 빠지면 소중한 삶과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른 신앙의 열매는 극단이 아닌 균형 잡힌 건강한 일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검증되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채널이나 의심스러운 콘텐츠가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공유하지 마시고 꼭 목회자에게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 시대, 미디어를 바르게 활용해서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 몇 년 전에 저희 이단 예방 교육 토요일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세 분의 강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내가 은혜되었다고 하여서 확인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관련한 이 단톡방에 이렇게 막 올리시면은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분별이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럴 때에는 주변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이동교회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죠? 화려하진 않지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진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 자체를 읽는데 시간을 좀 더 쓰시면 어떨까? 성경이 좀 어려우시면 다른 현대적인 번역 성경을 좀 구하셔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쓰시면 유익하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저를 찾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얼마 전에는 농협 신우회 누구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름하고 연락처까지 남겨두셨더라고요. 제가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봤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본 개념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알아보니까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서 기만 판매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쌀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서 농협에서 도시락을 무료로 드립니다. 교회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결국 와가지고 자기들 잘 안 팔리는 것도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물건들을 싹 팔고 가는 일이 지금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앙농업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은 모른대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대요. 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신우회라고 하니까 마음이 싹 놓아가지고 무장 해제돼가지고 우리한테 도시락 준대요 하고 그런 일이. 신우회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결국 교인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건강에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정치에 관련한 것도 또 경제에 관련한 것들도 이게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내용이라면 그래서 일단 멈추시고 우리 성도님들 멈추시고 분별해 나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죠. 처음부터 나는 가짜요, 사짜요라고 하면 분별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속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어떻게 해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교묘한 말로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교묘한 말로 흔들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면 속았구나 하고 그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격이 큽니다.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교묘한 말이 있는데 이 교묘한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옆에서 그럴듯하게 막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데 잘 따져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철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철학도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온전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된다고 한다면 그 철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을 교묘한 말로 속였던 자들의 철학은 사람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철학이 아니요 사람을 허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의 전통에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전통 역시 부정적인 의미의 전통입니다. 전통도 좋은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건강하게 그 전통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결국 그 전통이 복음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초등학문 역시 부정적인 의미의 초등학문입니다. 자, 초등학문이 왜 나쁘겠습니까마는 초등학문은 문자적으로 풀자면 초등학생 때 배우고 이게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다 큰 어른이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가지고 우기면 답이 없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거 정말 수준 높아, 이거 엄청난 원리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만 따지고 보면 바울의 눈에는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정작 그들이 따라야 할 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8절 맨 뒷부분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랐습니다. 보십시오.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정말로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여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속이려 드는 이런 교묘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랐던, 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라고 권면했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이 계속 나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까지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거짓 선생들이 이러한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했던 거죠. 사람의 전통을 강조했던 거짓 선생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명절, 종교적인 명절과 초승달, 축제, 안식일 등등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매우 강조해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도 음식 가려 먹어야 됩니다. 건강에 좋다, 나쁘다. 내가 또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 음식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이나 위생상 가려 먹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 그런 이유로 지금 먹는 거 가려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절기를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의미 있게 잘 지켜 나아가면 얼마나 큰 신앙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골로새 주변에 있었던 이 거짓 선생들은 먹고 마시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 지점이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 비판을 판단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판단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교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음식을 좀 많이 가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려 먹으면서 또 종교적인 절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세심하게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음식을 나보다 덜 가려 먹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 또 자기들만큼 철저하게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판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같이 우리 성장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안 지키고 있는 거야? 라면서 다른 성도의 신앙 성장에는 내가 이바지하지 않고 자기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만 내세우면서 상대를 판단하기만 하는 것은 교회에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혹시 이런 거짓 선생과 같은 행동과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러한 거짓 교사와 같은 말과 행동과 판단 행위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멈춰야 됩니다. 네,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혹 누군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의 특징 18절과 19절에도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당시 거짓 선생들은 겸손했습니다. 겸손에는 어떻게 겸손해요? 꾸며낸 겸손을 했습니다. 꾸며낸 겸손. 겸손은 겸손인데 억지로 일부러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죠. 진짜 겸손을 어떻게 꾸며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겸손한 척 한 겁니다. 겸손을 드러냈습니다. 자, 가짜 겸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배경상
가짜 겸손은 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금식. 쉽게 말해서 당시 거짓 선생들은 사람이 겸손하다, 겸손하지 못하다를 어느 잣대로 판단했냐면 금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식 좀 하면 이 사람 좀 겸손하다. 금식 안 하고 계속 하루 세 끼 막 너무 잘 먹어. 그러면 교만하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 다 교만한 거예요, 그죠? 물론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 있는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이러한 유용하고 긍정적인 종교 전통과 활동을 거짓 선생들이 딱 가져다가 금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금식이라는 말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금식을 잣대로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해서 끝나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금식을 장신들만큼, 자기들만큼 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됐다,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당시 거짓 선생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를 숭배했다고 해서 뭐 집에 저 천사 모형을 놓고 이렇게 빌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수호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1+1 하나 더 필요하다. 수호 천사 하나 더 붙이자. 예수님은 믿지만 수호 천사 하나 더. 이게 더 신앙적으로 더 높다. 신앙적으로 더 진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수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호 천사도 필요하다. 수호 천사까지 있어야, 수호 천사까지 숭배해야 이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또 압박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고성한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준이 높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당시 거짓 선생들 자기들이 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보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육신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스피커나 무슨 강대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본 환상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도 읽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고 환상도 좀 봐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성경도 보고 환상도 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이 본 환상의 내용이 성경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과 자신이 본 환상이 충돌하면 환상을 붙드는 위험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습니다. 이들이 왜 과장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뭔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좀 비춰지려면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거기에, 그죠? 양념을 치죠. MSG를 쳐가지고 과장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일단 이것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재밌고 술술 사람들이 듣고 따라오고, 그러나 그러한 순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고 극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양념이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간 간증은 우리가 잘 걷어내야 돼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좋아하는 반찬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순두부 나오지. 맛있는 순두부인데 그 위에 간장 양념이 왕창 들어있어요. 양념이 맛있다고 그걸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짭니다. 자, 그거는 좀 걷어내요. 양념은 걷어내고 본 음식을 잘 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19절 앞부분, 거짓 선생들은 그러면서 앞에 18절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엉뚱한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작 붙들어야 할, 어떻게 해요? 머리는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우리가 예상하듯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잘 붙들려 있으면 18절과 같은 일들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이러한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쭉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다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시대가 흘렀어도 왜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식의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가 여전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고 안 하고로 신앙의 우열을 가르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금식을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 그것으로는 부족해, 거기에다 하나 더, 종교적인 숙제 하나 더 해야지라고 하면서 밀어넣는 것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환상 정도 보아야만,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신자라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할 거 없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냉랭한 신앙의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죠?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 읽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단 그렇다고 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금식이나 환상이나 과장된 간증 등의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럴 때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열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 물론 수업도 나가지만 중간중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훈적인 얘기도 좀 섞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생활의 태도를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고 익히고 외우고 하는 것을 잘 하려면 이 공부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중3인데 저희 때는 또 저도 옛날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반에서 떨어지는 고등학교 떨어진 애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입을 앞에 두고 중3 때 담임이 지금 우리 고입을 앞두고 있는데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이성 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여행 다니고 학교 축제 다 하면서 공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를 조금 줄여가고 우리 중3이 1년 동안 우리 공부로 충만해지자. 막 아이들 마음에 가슴에 막 불을 지펴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로만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완벽하게 육체 안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도 똑같이 충만해집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지 다른 것, 오늘 말씀에 나왔던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내면을 채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머리에 위치시켰을 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됩니다. 자, 충만하다.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은 자라남입니다. 성장. 누가 자라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영적인 충만입니다. 영적인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때,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삼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지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온 몸으로 성도들이 연합할 때 우리 인격이 자라게 되는데, 이 일 또한 우리 개개인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처럼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자기만의 어떤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 금식하고 종교적 명절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기도하고 하다가 환상 보는 등의 활동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영적인 충만을 내가 획득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작은 생각의 조각이라도 오늘 말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깊숙한 영적인 교만의 싹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머리 되심, 예수님의 내 인생에서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이 꽤 그럴싸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속고 싶어서 속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럴싸해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정작 뒤에 있는 실체를 놓치고 맙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 17절에 이것들은 앞에 16절에 나왔던 것들,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음식 가려 먹어라, 종교적 명절, 안식일 지켜라, 이런 것들, 강하게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다. 겉으로 보면 무척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문제는 그림자가 실체보다 더 뚜렷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실체보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림자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미 끝났거든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여전히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의 그림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그 그림자가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손짓을 하다 보니 실체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을 뒤로 밀리고 그림자와 같은 것들만 찾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쓰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봅니다. 그죠? 안경을 이렇게 벗었다가 안 보이는데 지금 몇 분이지? 한 30분 설교 더 해도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보고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란 안경, 성경을 안경으로 생각하시고요.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보면 맨눈으로 봤을 때는 참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율도 좋고 참 핸섬하고 잘생기고, 안경을 벗었을 때 괜찮아 보이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쓰면 이게 아닌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유를 하자면 안경을 쓰면 목이 없는 거죠. 안경을 벗으면 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보면 몸통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목이 없는 게 보여요. 거짓 선생도 목 없어요. 목 없는, 몸통만 있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주변 돌아다니면서 목 있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간첩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스마트 안경이라고 막 나오던데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지금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딱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소리쳤어요. 목도 없으면 몸통만 있는 자들이 목 있는 사람들,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1절,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 마라, 건들지 마, 막 겁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내세운 규칙들은 실제로 우리 신앙 성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 애써 노력해도 영적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 있는 모양일 수
그렇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만은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의적 숭배, 가짜 겸손, 몸 학대하는 행동으로는 결코 건강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바로 목이 없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머리 없는 몸통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 더 이상 채우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고 말씀에 잘 뿌리 내리시고 성장하고 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을 잠시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했던 이 권면의 말이 그저 옛날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어쩌면 더 교묘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를 속이기에 적합한 말들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내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내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인지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혼자도 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하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분별이 안 될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짜 겸손이나 환상이나 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뿌리 내려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그림자를 우리가 쫓고 또 쫓고 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진짜인 양 살았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럴싸해 보이는 것 아버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수고를 아끼면 나에게 손해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그저 그쪽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건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바른 판단을 해 나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엉뚱한 것에 열심 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열심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로 내가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의 이 구분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분별력을 주님 주셔서 정말 따르지 않아야 할 것에 우리가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우리 냉랭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내되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지 않도록 분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의 머리 삼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예배와 모든 활동들이, 행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잘 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를 붙들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정말 건강하고 튼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짜 겸손, 환상, 과장과 같은 그런 그림자를 붙들지 않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뿌리내어 믿음에 굳게 서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